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첫 주일 주 앞에 경배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얻어서 1년 동안 성례의 생활을 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에서 조명되는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계명을 준행하고 순종할 때에 축복이 따라오는 줄을 믿습니다. 축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에 축복이 따라오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하오며 종은 가리우시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대 위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1년 동안 드리는 찬양에 늘 영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첫 시간 여러분들에게 서로 축복을 교환하는 이 축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제 설교를 듣는 중에 축복에 관한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금년 한 해에 축복을 비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한 세 단어로 나누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교환합시다. 첫째로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교환합시다.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성이 그리하겠지만은 이 설이 두 개라 해요. 양력설이 있고 음력설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경험해 왔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양력설세라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강요하고 심지어 양력설 안 쉬고 음력설 쉬는 사람을 잡아가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우리 민족들도 거기에 대해서 저항심, 집요하게도 숨어가지고 설을 세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주권을 찾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판에 양력설시라고 해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까? 관에서는 양력설을 세고 가정에서는 음력설을 쓰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음력설이 되었던 양력설이 되었던 1998년도에 한 해가 시작합니다. 이 한 해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좀 설교를 잘 못해도 뜻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에 대해서 책을 하나 읽어봤습니다. 책을 보니까 설이라는 말은 동사에서 왔는 말로서 몸을 사린다. 정을 초하려는 걸음을 걸어도 살금살금 걷는다. 그런 뜻에서 근신하는 경건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또 말을 하되 서로 말을 축복을 교환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나 절대로 저주스러운 말하면 안 됩니다. 불행스러운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그 설 쉬는 걸, 설의 개념은 샤머니즘, 무속 종교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날 첫날 한 말이 일종의 예언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말을 잘못 건네고 잘못 받으면은 불행한 말은 불행하게 되고, 그리고 복을 말하면 복이 임한다. 샤머니즘, 무속 종교지만은 상당히 또한 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월 초하린 날은 다 모두 즐기는 날이지만은 경건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맞이합니다. 옛날에 우리 민족들, 우리 동네의 아이들은 연을 떼왔습니다. 정초에 그 연에다가 글을 썼어요. 무슨 글을 썼는가 하면 죄를 썼어요. 1997년도 한 해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있으면 연에다가 전부 다 그려가지고 높이 올라가도록 해서 멀리 가도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씨를 끊어버리면은 죄가 송두리째 없어진다. 그래 생각했지요. 글쎄, 생각은 귀하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지는 몰라도 어쨌건 새해를 맞이하는데 홀가분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정성이 담겨 있은 줄 생각합니다. 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찰떡을 만든답니다. 찰떡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해변가에 나가가지고 그 찰떡을 물에다가 던지면서 지난해 무슨 죄는 이 찰떡에 가고, 그래가지고 찰떡에다가 죄를 짊어지가지고 하나씩 둘씩 던지는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던지 1500개나 그래 던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다 던지고 나서 홀가분한 기분으로 돌아오고, 그래 가족끼리 서로 축복을 교환했다. 이 정초에 대한 개념이 그래요. 유대인들 탈무드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뭐 다 읽어본 건 아니고 편편히 썼는 글을 읽어보니까 탈무드 경전에는 정월 초하린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신을 벗고 다닌답니다. 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들기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보고 불구경할 때 불 속에서 모세여,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래가지고 신을 벗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신을 벗었는지 모르지만은 신을 벗고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 어쨌건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씀한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잘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얻어 쓰는 것처럼 실패하지 않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신을 벗고 다닌답니다. 하여튼 설 명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계속해 듣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로마서 16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봐야겠지만은 무난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짧은 성경 한 장에 21번이나 무난하라, 무난하라. 그래 바울이 그 교회에다 대놓고 또 개인에게 무난하라 그래서요. 헬라말 가운데는 아스파소마이, 복을 비노라 그 뜻인데 무난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복을 비노라, 복을 비노라, 복을 비노라 그렇게 해서
복을 빌었던 그런 장면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복을 빌으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도 서로 복을 교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저주하는 말 하지 맙시다. 절대로 상대에 대해서 노염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 간에 축복을 교환하십시다. 그렇게 한 해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기 전에 성경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는 중에 족장시대는 주로 자녀들에게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은 축복의 기도를 하고 갔답니다. 축복의 기도를 하고 갔는데 참 이상한 것은 그 빌은 복대로 자녀들이 복을 누리고, 심지어 불행에 대한 기도를 한 사람은 그 불행해진 것을 봅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축복이 나오는 장면은 그 아브라함이 거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르고 개성 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때에 살렘 왕이라 그랬습니다. 왕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살렘 왕이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또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거는 따로 설교를 해야, 중보자라는 것은 따로 설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어려워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어떤 신비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눈, 내 눈, 이상한 말을 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직접 관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렘 왕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있지.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늘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죄를 짓고 복받을 자격이 없어요. 종두덕도라에 콩 심으면 콩 난다고 복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받을 자격이 없지요. 복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다. 그런 뜻에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중보자가 나타나서 복을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을 빌고, 또 창세기 27장의 말씀 보면은 그 야곱이 아버지에게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복을 받는 장면에
아버지가 복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네 몸의 향치여, 그리고 나서는 하시는 네게 곡식이 풍성함이요, 곡식이 풍성함이요, 형제가 너를 섬김이요, 너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받고 네게 복을 비는 사람은 복받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곡식이 풍성함이요, 경제적인 축복을 말하고, 형제가 또 민족들이 너를 섬김이요, 정치적인 거,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사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종교, 그러니까 경제, 정치, 종교 이 세 가지를 걸쳐서 아버지가 축복을 했어요. 그래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거는 기도예요. 말이고 기도인데 뭐 그것을 그저 받는 사람도 여사로 하는 사람도 그렇게 여사로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28장에 가보면 바르토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빌지만은 축복을 임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그래서 28장에 나타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속하고 축복했던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꿈에 하나님 그 방법을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높이 하늘까지 뻗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면서 야곱을 불러 하는 말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복을 준다. 내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고 네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네게 주며 또 물질의 복을 주며, 그런 굉장한 축복을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빌었던 그 축복을 하나님이 확인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는 창세기 27장에서 봅니다. 그렇게 축복을 해 오시다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산산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축복은 주로 육신적인 축복, 종교적인 게 있다 해도 육신적인 것이지만은 신약에 와서 영적인 축복을 더 강조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한번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죄송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그 복을 8가지를 말하면서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차지할 것이며 배가 부를 것이며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아들 될 것이며 그리고 천국 들어갈 것이며, 앞에 있는 천국하고 뒤에 있는 천국이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오는 천국, 심령 천국,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심령 천국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거는 신령한 가는 천국이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런 신령한 복을 구약에서는 물질 중심해가지고 축복을 말씀해 오다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려 영생의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 몸 입고 온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 더 잘해. 안 믿는 사람. 돈벌이 이방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보다도 이방 사람들이 돈벌이 더 잘해. 우리는 믿음과 정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금방 부자가 잘 안 되는 게예요. 정직이라고 하는 게 그게 신앙적으로 신령한 생활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이 사회적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사는 게 어쨌건 간에 하나님께서 족장시대는 축복으로 그렇게 내려오시다가 그러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한 군데 더 우리가 소개를 합니다. 그거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은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한번 합시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 굉장한 복을 아주 축복에 대한 아주 미세 경제까지 이르면서 아주 축복을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은 결국은 신령한 복과 육신의 복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육신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육신 안 되면 시험 받고 그렇게 하면 오래 못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육신의 축복만 생각하면은 그 오래 못 믿습니다. 신령한 축복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1900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1929년 미국 월가에 세계 지금 경제를 좌우한다 하는 미국의 뉴욕 월가에서 경제공황이 생겼어요. 요즘 말하면 부도가 났는 게요. 국가 부도가 났는 게.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답니다. 그런데 용케도 믿는 성도는 한 사람도 자살 안 했답니다. 경제 없어졌다고 자살할 게 뭐래요? 그거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신령한 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거는 쉬운 거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욥을 생각합니다. 욥이 1조 1석에 다 망해서요. 그거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참 굉장한 말입니다. 다 같이 한번 받읍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지고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뭐하라?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신령한 복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육신의 축복도 잃었던 거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보고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울었다 그랬지요. 울고 노세 친구의 세 사람의 변론이 뭡니까? 네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불행을 가지고 왔다. 거기에요. 사람 편에서만이 말씀을 했는 겁니다. 그러나 욥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 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또 그 시험이 하나님을 앞장 세운데,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내가 이 고난 중에 감사한 것은 불평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고난 중에 받아서 내가 이 고난 중에 불평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잘못할 때 객관성 있게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고 경제인들이 어떻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차례를 갈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말로만 입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니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꾸 육신만 생각하고 병 낫는 거 중요하지. 병 나서 예. 또 다 낫는 것도 아니라 예. 병 낫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가정 잘 되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하지. 그러나 그것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데에 우리의 신앙이 변동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주시니도 여호와 가지고 가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자꾸 죄가 많다 해가지고 죄가 많아가지고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하니까 욥이 뭐라 그랬어요? 욥이 윤리 선언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 내가 내 눈과 더불어 하나님과 언약을 베풀었으니 내 어찌 목불시 사색이요 내 눈이 어찌 이웃에 있는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내 마음이 유혹되어서 죄를 지은 일이 있었던가? 그런 일이 없어. 우리 집에 고아나 가부가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손을 벌릴 때에 그 사람의 어깨죽지를 내리민 적이 있었는가? 그런 일 없어. 내 어깨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 어깨죽지를 뚝 부러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달과 해를 보고 하는 말이요 달이 아름답다고 달밤에 내가 은근히 누구를 연모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벌 나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또 그랬는데 밭이여 일양이여 내가 만일 돈이 많다고 놀고 먹은 적이 있는가? 오늘부터 가시와 엉겅기를 내어 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렀어요. 내가 만일 죄를 짓고 숨긴 적이 있었느냐? 숨긴 적이 있거든 그걸 글로 써가지고 내게 가져오면 내가 멸류관같이 이망에 붙이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 보고 나를 좀 보시라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윤리선을 하면서 내가 이런 죄를 이런 벌을 받을 인간의 조건이 없다는 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하시니 내가 복을 받았으면 왜 저주도 안 받겠단 말이죠.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고 너희들이 말한 이론이 틀린다 하는 게 우리나라에 제가 이런 말하면 경제학을 제가 전공도 안 한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자꾸 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교회가 대오각성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창세기 27, 신명기 27장에 말씀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산산수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면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고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정결하고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꼬? 내가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신령한 복을 더 위주해가 부르짖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금 육신의 끝도 회복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육신 끝만
자꾸 추구하면은 복이 도망갑니다. 축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축복이 따라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눈이 뜨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새로 받아십시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나누는 그런 인사, 축복의 교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삶의 축복이 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오른쪽 왼쪽에 신령한 복과 육신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복을 앞장 세우고 하지 말고 영혼의 복,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에 굳게 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위주해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신령한 복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육의 복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시여 진실로 교회가 회개운동이 벌어지고 하나님 중심에서 신령한 복을 앞장 세우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